네, 안녕하세요. 목자 마이클입니다. 잘 계셨죠? 그저 또 비가 또 내렸어요. 다행히 이제 요즘 들어서 날씨가 좋아졌는데 아무쪼록 무사히 평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버지의 기도하고 고린도전서 지난번에 제가 6장 12절 내용을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고 또 이렇게 어 아버지의 말씀을 인제 찾아보고 해서 했는데, 그래도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친구분들이 알기 편하게,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부족함이니 용서해 주시고요. 예, 지금 기도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아버지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아멘. 예, 저번에 6장 12절을 하면서 제가 참 난처했습니다. 예, 뭐 좀 공부를 좀 하고 제대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공부를 했는데도 막상 이렇게 성경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저조차도 때로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모를 때도 있고요, 당연히. 그럴 때는 정말 정말 너무도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실수를 하면서 또 배워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으니, 또 제가 또 부족함이 있죠. 우리 또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은 물론 그런 실수를 안 하시겠지만, 저야 또 실수할 만한 사람이고, 또 누구나 다 실수를 하니까 많은 이해 바랍니다. 예, 그러나 바로는 잡아야 되겠죠. 그런 권능의 얘기,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것에 권능하려도 놓여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근데 난 이런 부분을 그땐 너무 조금 몸도 안 좋았고 좀 정신 상태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럴 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또 성질이 급하니까 막 이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권능이 있으니까 또, 물론 큰 뜻에서 그 권능은 결국 아버지의 권능 아래 내 결정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결정하신 문제고 아버지가 결정하는 그 결과물이지, 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에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좌지우지 하지 않고 내가 아버지의 믿음 속에서 아버지의 권능 아래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만이 그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많이 헷갈렸는데, 카톨릭, 그러니까 성당 그 성서에는 아주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나왔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불륜과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나에게는 6장 12절입니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 그렇죠. 나는, 우리가 뭘 할 때는 허용이 되죠.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허용되지만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나를 좌우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요런 뜻입니다. 6장 12절 내용은. 예. 제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여러분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래요.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이제 오늘은 7장 혼인 문제로 들어갑니다. 이 혼인 문제도 제가 기독교 성경 흠정력을 말씀드리는 것도 또 헷갈릴 것 같아서 일부러 내가 초창기 처음 세례식을 받고 선물로 받았던 신학 성경 책,
그 성경을 갖고 왔어요. 가톨릭.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요번 문제는 굉장히 요번 그 7장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남녀 간의 문제고 남편과 부인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가 내 문제도 있고 여러분의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고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 앞으로 사회 일원이 되는 우리 남녀 우리 성인분들이 어떻게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무슨 지혜서 뭐 잠언에서 찾고 뭐 다른 이런 성경 말씀에서 찾는 것보다 이 고린도전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자, 혼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이 써보낸 모든 것들에 관하여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만 불륜의 위험이 있으니 모든 남자는 아내를 두고 모든 여자는 남편을 두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이해하고 마찬가지로 아내는 남편에게 의무를 이해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가톨릭 말씀이 더 좋은 것 같아요. 7장에 1절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하여 말하건대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리라. 1절만 여기 부분을 말씀드려요. 네, 제 생각도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성당에서 그렇고 어떤 이제 캠프나 이런 데 가면은 또 그 전에 학교에서도 물론 그런 과정이 있겠지만 조금 남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남녀 7세 부동석이란 말이 틀린 말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옛부터 이런 남자와 여자에 관해서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성경 말씀에서 나오거든요. 몇천 년 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정말 어른들 말씀, 그리고 지금의 이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지만은 손을 대지 않는 그 부분, 그 어떤 성적 접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아내의 몸은 아내가 아니라 남편의 것이고 마찬가지로 남편의 몸은 남편이 아니라 아내의 것입니다. 서로 상대방의 요구를 물리치지 마십시오. 다만 기도에 전념하려고 얼마 동안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 뒤에 다시 합치십시오. 그렇죠. 남편과 그 부인의 관계가 이런 성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참기가 어려워요. 특히 젊었을 때, 우리가 다 기억하시잖아요. 신혼 때나 이런 때 보면은 정말 불같은 사랑을 합니다. 예, 그 좋죠. 불같은 사랑을 하는데 그 전제가 우리가 다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은 남편과 부인의 관계도 욕정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조심스럽죠. 물론 사랑을 전제하지만은 이런 참지 못하는 그러한 욕정 때문에 혼자 끙끙 앓고 불태우니 결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 생각도 그래요. 나쁜 길로 빠지는 것보다 물론 절차와 어떤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 잘 해나가야죠. 무턱대고 짐승같이 덤벼들고 불같은 욕정 때문에, 정욕 때문에 서로가 함부로 이런 것을 불태우면은 저도 표현을 불태우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가 안 좋아요. 예, 처음에는 이런 육적인 행위 때문에 쾌락을 즐기고 이런 것 때문에 좋을진 모르지만 시간이 차츰 지나고 나면은 물론 서로의 관계가 이해하고, 여기 말씀이 그래요. 서로 남편을 이해하고 아내를 이해하고 이런 면에서 잘 넘어간다면 좋은데 이게 성향이 너무 달라요. 지금 이 세대가 그렇죠.
너무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뚜렷해요.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적인 부분이 또 교육도 너무 개방적으로 보입니다. 제 눈에는. 이게 좀 절제하고 어떤 사랑의 대상이고 혼인 전까지 그런 순결을 지키고 남자도 여자도 순결을 지키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 참는 모습, 인내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멋지게 그냥 불같은 사랑을 하는 것이 마냥 멋진 것처럼 보이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요즘 세대들이 조금 더 예전보다 불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그분들도 사랑이란 전제하에 이루어지겠죠. 물론 나중에 이게 사랑인지 아니면 네가 날 배신하고 네가 날 이용하고 막 이런 식으로 또 나올지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분들만 아시겠죠. 그러나 사랑이 전제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예. 제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아요. 중요한 시점인데. 그러나 그렇게 합의하여도 괜찮다는 뜻이지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런 은사, 저 사람은 저런 은사, 저마다 하나님의 고유한 은사를 받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뜻이 다 있어요. 나와 다르다고, 나와 똑같다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인정 안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가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서로 존중해야 되겠죠. 혼자 사는 이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자제할 수 없으면 혼인하십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여기서도 말씀해 주시죠. 근데 또 과부를 대상으로 말씀하십니다. 맞아요. 제가 눈으로 목격한 건 아니지만 뭐 간접적으로도 얘기 들은 것도 있고 또 아는 형님들한테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과부를 직접 만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또 주위에 아직 과부로 있는 여자분들도 없고 또 뭐 그래봐야 친인척들이고 뭐 친구들인데 저는 친구들을 잘 안 만납니다. 술을 못 해요. 그리고 친구는 좋아하나 또 제각각 다른 은사가 있어서 예, 아무튼 제가 친구하고는 조금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굉장히 모자른 부분이죠. 예,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세요. 많은 친구가 있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제 생각은 그래요. 진실한 친구를 많이 만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주변에 있다면 의로운 친구죠. 예, 한두 명도 괜찮습니다. 뭐 여럿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 안에 친구들이라도 남자하고 또 여자가 구분이 되죠. 또 남자하고 여자하고 구분은 되지만 그게 의로움으로 만나는지 사업적으로 만나는지 뭐 여러 또 친구를 만나보면 또 거기 안에 다툼이 있고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어요. 참 그러면서 또 만나죠. 즐겁습니다. 만남이. 그렇게 모임 한번 하고 나면은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래도 마주보면 웃어요. 네, 좀 그런 부분은 이제 또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또 제가 사적인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과부분들도 제 생각에는 남자는 참기 어렵겠지만 여자분들은 특히 혼자 지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제가 뭐 과거에 믿음이 없었을 때는 이런 관상도 보고 사주팔자 이런 것도 보고 이렇게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꼭 인연이 뭔지 그렇게 헤어졌는데도 또 비슷한 사람을 만나요. 좋은 사람 만나서 당연히 좋게 지나면은 이런 말을 안 하죠. 근데 이상하게 나쁜 분들을 만나서 나쁜 삶을 사는 이게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그럴 때는 여기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안 하시고 친구로 만나시고 즐겁게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생각났어요. 제 주변에 한 분 계시는데 복잡한 분이 계세요. 뭐 자녀분도 계시는데 좋은 분들을 만나셔야 되는데 제 와이프의 아는 지인분이세요. 그분 얘기를 와이프가 많이 해요. 하는데 좀 안타깝죠. 아무튼 간절한 그 말씀을 드리오니 오히려 과부 여자분들은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게 참 좋고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예수님께 좋은 분 만나게 해달라고 성당에서 혹시 만날 수도 있고 교회에서도 혹시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교묘하게 또 그런 부분을 이용하는 또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속이 타는 문제예요. 참 어쩌겠습니까? 기도하세요. 그거밖에 제가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가정 지키세요. 열심히 살아가시고 남편을 위하고 아내를 위하고 자식들을 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걸 떠나서 지금 어려운 부분을 지금 우리에게 교육을 말씀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들어야 돼요. 예. 혼인한 이들에게 분부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분부하시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도 좀 지켜나갈, 제 얘기를 하자면 저도 좀 어려운 부분까지 갔었습니다. 탁 터놓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 거예요. 나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둘 다 작심하고 덤벼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될 대로 되라 하고 물러났어요. 한 번은 내가, 한 번은 아내가.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말씀해 주신 것도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지키라고, 헤어져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야 돼요. 아무튼 남편은 버려서는 안 됩니다. 또 아내도 버려서는 안 되죠. 또 믿음 있는 남편, 믿음이 없는 남편, 또 믿음이 있는 아내, 믿음이 없는 아내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대로 사셔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꼭 성당에 가서 믿음을 거쳐야 되는 과정을, 또 교회 가서 믿음을 거쳐야 되는 과정, 물론 하면 좋죠. 근데 그렇게 못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한 부분은 믿음이 있는 아내가 믿음 없는 남편을 구할 수도 있는 문제고, 또 믿음 있는 남편이 믿음 없는 아내를 구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근데 반대로 믿음 있는 아내가 믿음 없는 남편을 따라서 믿음이 깨져버리는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돼요. 그런 부분을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또 반대로 믿음 있는 남편이 믿음 없는 아내 따라 그렇게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주 꼭 지키셔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좀 소중하게 남편과 아내가 지켜나갈 것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불륜이 되고 죄악이 되고 음란이 되고 해가지고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다음 장을 넘어갈게요. 다음 절로 주님께서 정해주신 삶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걸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 21절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대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종이었습니까? 그것에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자유인이 될 수 있다 하여도 오히려 지금의 상태를 잘 이용하십시오. 주님 안에 부르심을 받을 때 종이 이미 주님 안에서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르심을 받은 자유인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의 속량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형제 여러분, 주님의 종이 되셔야 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혼인과 미혼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도 또 말씀해 주셨는데
자, 빨리 한번 가볼까요? 네, 지금 시간이 갑자기 끊기더라고요. 20분 넘으면. 미혼자들에 관해서는 내가 주님의 명령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비를 입어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자로서 의견을 내놓습니다. 현재의 재난 때문에 지금 그대로 있는 것 사람에게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대는 아내에게 매여 있습니까? 갈라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아내와 갈라졌습니까?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지내시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시는 부분에서 나도 공감하는 부분은 결혼을 안 해도 좋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그 생각에 공감을 해요.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런 거 보면 우리 민족,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굉장히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애 키울 영향이 안 되니까 결혼을 안 하는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 여기 사도 바울의 이렇게 말씀해서 저도 처녀가 혼인하더라도 죄가 안 되고 그렇다고 혼인하는 이들의 현세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아무튼 혼인하더라도 죄 짓는 것은 아니고 아내를 아무튼 좀 여기 좀 헷갈렸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혼인하는 이들의 현세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혼인하는 이들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면하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몇천 년 전에도 그런 혼인의 문제로 고통을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과 다르지 않은 모습 보면은 지금도 이런 즐기는 차원에서 혼인하고 이혼하고 뭐 이런 부분을 말고 만약에 결혼하려면은 정말 신중히 선택을 하라는 말씀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생각을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무리 기도로 하겠습니다.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몇천 년 전에 말씀해 주신 아버지의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걸 지켜야 합니다. 서로가 아끼고 사랑해주고 육적인 관계에서 참지 못하니 절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참지 말고 더 불같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 안에 사랑이 전제해야 되고 음란과 죄악에 빠져서 안 되고 그런 부분에서 죄악을 저지를 바에는 더 열심히 아내를 사랑하고 더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불같은 사랑으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혼인의 문제도 우리의 삶의 문제도 부부의 문제를 잘 헤아려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우고 지금도 우리가 잘 이끌어 나가야 됨을 잘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사랑해, 아버지 사랑해요.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예, 급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은 시간 같아요. 근데 길게 하기도 힘들어요. 이런 부분은. 아무튼 또 자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